오늘은요, 민수기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근데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한 장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풍선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풍선을 다 분량하고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을 복도에다가 다 뿌렸어요. 자기 풍선을 불러서 그 복도에다가 풍선을 다 두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쓴 그 풍선을 복도에다가 넣었습니다. 교수는요, 지나가면서 그 풍선을 다 섞었어요. 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딱 명령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있는 풍선을 찾으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복도에 있는 모든 풍선 하나하나를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찾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이 돼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풍선이 많으니까 자기 이름을 찾으려니까 그 풍선을 못 찾는 겁니다. 20분이 돼도 못 찾는 거예요. 드디어 교수가 스톱! 스톱!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풍선 하나를 딱 짚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풍선에 제일 먼저 있는 풍선을 잡고 로베르토! 그러니까 로베르토가 나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풍선 줬습니다. 수산나! 또 수산나 가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20분 동안 못 찾던 그 풍선이 5분 만에 다 찾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너의 이름을 찾으려면 어느 순간에도 찾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라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던 이스라엘. 그날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 일파는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은 결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문제냐면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질 않은 거예요. 계속 아론에게 야, 저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느냐? 그건 혹시 모세가 빼기래서 모세의 형이래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해서 이 아론의 경우에는 모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아론은요, 모세는 그래도 딱 하나님 명령 받고 와서 아론이 바로와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론은 똑같이 모세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노예였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좀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있던 습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모세 형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늦게 오니까 네가 좀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형이면 야, 좀 잠깐 기다려라 말이에요. 모세가 올 거다 말이에요.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내와 그 사람들의 아이들들에 있는 귀걸이 있죠. 이 귀금고를 다 빼게 해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뭘 만들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뭐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뭐 하냐면요,
제사를 드려요. 그 앞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린, 그걸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모세는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인데 저 아론은 우리가 똑같은 노예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그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개입하실 때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각 지파에게요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와 그 대표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계 앞에다가 그 12지팡이를,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죠. 12개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갖다 놓으면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망하는 그 모든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각 지파의 대표 지팡이를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아론이 이름이 써있는 그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심지어요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살구 열매는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아몬드 있죠. 아몬드가 바로 살구 열매. 죽은 나무에서요 싹이도 나고 심지어 뭐까지요? 열매까지 나타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 많았던 아론의 대제사장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한 방에 해결하신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아론에게 말 많았던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뭘 봤냐면 그 전장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이 아론에 대한 그 마음을 품었던 걸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웁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요. 저는요 오늘 말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편하지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돼. 그쵸? 지도자는 뭔가 우리 목사님은 좀 뭐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반면에는 뭐라 생각하냐면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제가 뭔데 내가 쟤보다는 훨씬 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이 세상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죠.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쟤보다는 난데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맞습니다. 아론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또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 똑같은 사람. 심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했던 그 장본인, 바로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나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론이 잘나서, 아론이 뭐 특별나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를 내가 택했다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노예로 살던 죽은 나무 같았던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뭐예요? 죽은 나무와 같은 나에게 싹을 내시고 순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가장 큰 중요점이 바로 여기에요. 뭐 아론이 권위가 있다 천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은 막대기 아론과 이스라엘,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죽은 나무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삶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내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매일매일 만나로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왜 싸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봐라 말이야.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말이에요.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나무 같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너는 아냐?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 있던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풍선에서 자기 이름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풍선에 써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늘 나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죽은 나무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순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이 내 삶에 넘쳐 흐려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이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